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의 짧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제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 아시듯이 1박 2일 동안 기도학교 전국 임원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소위 이제 기도학교를 진행하는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 지역 교회들의 대표 임원단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올해 했던 기도학교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뿐만 아니라 전국 7천여 개의 기도학교 운동, 그래서 7천여 개의 교회가 기도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이루는 그날까지 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뜨겁게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주 전남 지역회는 제가 뭐라고요?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인데 7명이 갔어요. 7명이 가서 발표를 했는데 꽉 채워서 20분을 발표했는데 제가 들어도 다른 지역과 완전히 비교가 될 만큼 우리 임원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단합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모든 지역의 다른 임원들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힘이 막 들어갔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순서들 가운데 특별히 백 목사님이 첫째 날 저녁에 약 2시간 정도 기도에 대한 세미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학교 전체에 녹아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사실 저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그릇이 못 된다. 단편적으로 뭔가는 말할 수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면서 기도가 뭔가, 이 기도학교에서 강조하는 기도에 대한 인식, 그게 뭔가를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딱 그거를 오늘 이것을 나눠주기 바로 하루 전에 집회를 가면서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구나, 이거구나 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고요. 기도학교를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하는 교회 목사님들, 사실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목사님들이시고, 소위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학교를 하다가 보면 뭔가 이제 주춤하고 움츠려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구심이나 또 뭔가 이제 지쳐 있는 그런 것들,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2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나누었던 몇 가지 내용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서요, 함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학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과 좀 다른 거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왜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히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길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에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그만큼 기도를 어떻게 하라?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냥 바로 아멘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떡하죠? 우리는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과 거리를 불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다, 안 한다?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게 과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쉬지 않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 이게 과한 명령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래, 더 기도해보자,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또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어지는 18절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기도학교 전체를 50과 전체를 통해서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런 이유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드러나 있더라는 거죠. 아마 백 목사님은 그러한 얘기를 5가지를 통해서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저와 함께 짤막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그 인식을 뛰어넘어서, 물론 기도학교에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2가 기도학교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재인식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학교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재인식,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그 말인 것 같은데 목사님,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뭐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뭐라고 서두에 말하냐면, 너는 내게, 자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건 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나를 향해 뭐하라?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분명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그 신이, 그 신을 믿는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네가 생각하지 못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부르짖으라라고 말하는 어떤 신도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우리가 순응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과 기도하게 하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그 요청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너희들 나를 향해 부르짖으라, 이렇게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지금 너 내가 말하는데 빨리 나한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해주면 다 알아먹겠잖아요. 다 좋잖아요. 다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로, 대화로 우리가 알아먹는 이걸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라고.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그 신호를 우리에게 줄까요? 뭘 통해서? 답을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다는. 따라서 합시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신호를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깨놓고, 자, 너희들 나한테 좀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알아먹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그걸 어떤 신호를 통해서 주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문제를 받고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전달 신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가서 일해야지,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연속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 신호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요,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사울이 왕이 되려면 사무엘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야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했다. 그러니 저 사무엘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네가 왕이 되어라 라고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냥 사무엘에게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그의 아버지를 발동시켜서 뭘 잃어버리게? 갑자기 나귀를 한 마리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나귀를 빨리 찾아오라 그래요.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루 동안에 여기저기를 다 뒤져서 에브라임 산지도 가보고,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도 가보고 살리사 땅에도 가보고 사알림 땅에도 가보고 저 베냐민 사람의 땅에도 여기저기를 다 찾아 돌아다녔어요. 어딜 가도 없어.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환에게 그래요. 야,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돌아가자.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저기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까? 이만 보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나귀를 못 찾게 한 것도 다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뭐다? 신호다, 신호.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문제가 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작자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자리가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해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기도하는 것보다,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요청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요청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너희를 새벽부터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제 깨기 시작한 그 시부터 내가 부지런히 신호를 주고 그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걱정되지, 염려되지. 그럼 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의 바벨론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바벨론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바벨론,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전달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초신자 교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계셔서 계속해서 누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두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라, 문을 열라, 나한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청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떠한 문제, 그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재인식. 기도는 뭔가요? 함께 읽어볼게요. 아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기도는 재물이 아니라 번제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번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되리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요, 말씀 그대로 두고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니까 세 가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루마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은고가 있고요, 세 번째 또 하나는 뭐예요? 금대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 두루마리가 뭐라고는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두 번째 검은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일 것이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금대접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그게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드리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학교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기도학교 성도들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그렇습니다. 향입니다. 향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향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 향을 쌓아놓는 금 대접이 있다고 분명히 하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높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는 그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좀. 그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백유훈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기도가 향이라고 했을까? 굳이 향이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나님 앞에 편지가 쌓여 있더라. 그리고 그 편지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다 뜯어보시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하나님은 또 향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향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찾아보면 된단 말이죠.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뭐다?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제사의 기본이 되는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번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인데, 이 화제는 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더라. 지금 기도가 향기다라는 말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신들 앞에 뭘 가지고 가냐면 재물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도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제사 다 지내봤잖아요. 지금도 또 친척들 드는데 가는 사람 있잖아요. 가보면 뭐예요? 고기도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홍동 뭐 백성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재물과 번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 일단 올려드린다고 얘기해요. 조상신에게 올려드린다고 딱 해놓고 결국 조상신이 그걸 다 가져가요? 누가 가요? 다 먹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결국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조상에게 드린다고 하지만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전라도 말로 지그들 거다. 지그들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좋은 걸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걸 다 누가 먹어요? 내가 먹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이때 딱 사가지고 요것도 드리고 또 내가 먹고. 너무 비열합니까? 여러분 재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 듯 하면서 결국은 나의 실속을 채우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재물이 아니다. 번제라는 건 뭐죠? 그러면 번제는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불에 태워버려요. 그럼 뭐가 남아요? 재만 남죠. 재 먹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재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재를 다 태운 향기만 누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번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재물이 아니라 번제라는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목적으로 결국 나의 실속을 챙기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로 온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태워드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기신다?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기도가 금대접에 쌓이는 향기다라는 말은 바로 그 기도가 쌓여갈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에게 어떤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걸 결국 내가 뭔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없는 기도,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기도고 정말로 안타까운 기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응답 없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러죠?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나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뭐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애쓰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것이 없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땅과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갔고 여호사는 그 회막조차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고 사무엘은 아예 그 회막에서 잤어요.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응답도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재물이 아니라 번제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권이 아니라 생존권이다. 사무엘상 12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몸은 건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더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던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알아먹기 쉽게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없는가 보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배터리 몇 프로예요? 자, 100%인 사람이 있고, 여러분 또 핸드폰 배터리가 10%일 때도 있죠. 핸드폰 배터리가 100%일 때는 되는데 10%일 때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10%여도 핸드폰으로 통화는 다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100%일 때나 10%일 때나 같다 다르다? 빨리 같다고 얘기하세요. 똑같아요. 10%일 때도 똑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 핸드폰은 죽어요. 근데 10%일 때 별 문제 없네? 기도 안 해도 뭐 불편한 거 없는데?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죽어요.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 별로 안 해도, 기도학교 그런 거 안 해도 잘만 되고 부흥되는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별 문제 없고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교회가 다 죽었던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축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내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가 지금 몇 %인지 분명히 직시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게이지를 올려야 돼요. 5% 때도 핸드폰으로 다 통화할 수 있고 다 인터넷 뱅킹 다 할 수 있습니다. 5%일 때도. 그러나 곧 꺼지면 먹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랄까? 기도학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거래하듯 재물을 드리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번제를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권이 물론 그 축복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학교가 끝났으니 기도를 멈췄다가 내년에 또 기도학교 때 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 나의 요구, 내가 가지는 재물, 축복권, 나를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1절, 3절, 4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문제가 환난이 고통